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생각보다 종려주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짧게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이 아주 짧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종려주일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는 낮음에 깃든 왕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귀의 더딘 발걸음은 인내로 완성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드러냅니다. 나귀는 빨리 뛸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입성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고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아주 더딘 느린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그 나귀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죄로 무거워진 인류의 걸음을 함께 걷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며 하늘과 땅 그리고 영광과 고난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은 모든 인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왕권이 아닌 희생과 은혜로 세워지는 참된 통치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즉 예루살렘 근처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라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 지방 북쪽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주로 말합니다. 제가 수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왕으로 오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길은 아마도 왕이 타는 가장 멋진 말을 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느린 발걸음을 걷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그 나귀의 더딘 발걸음은 바로 인내로 완성되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한번 신앙의 테스트를 해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퀴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고 있는지 신앙의 그런 성경 퀴즈가 아니라 정말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지 그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제가 보는 그리고 저 역시 이 시험을 과연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시험의 단계는 바로 인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패스하기 가장 어려운 테스트가 바로 인내입니다. 참고 인내한다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는 인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천천히 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로우다, 느리다 라는 이 말은 경멸의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미리엄 웹스터 사전에 보면 슬로우라고 하는 느리다고 하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성적으로 활동력이 없거나 게으르다, 재빠르지 못하거나 의지가 부족하다.
슬로우하다, 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은 뭐라고 말하냐면 좀 금두고 어리석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영화 전개 속도도 느리면 우리는 쉽게 지루하고 불평하고, 서비스가 조금만 느려도 우리는 그것이 엉망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가 주는 이 슬로우하다, 느리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리석고 좋지 않은 거라고 말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느린 발걸음, 그 느림 속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쁨은 사탄의 속성 가운데 있고, 느림은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모든 메시지의 핵심을 다루자면 사랑, 기쁨, 평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책의 존 마크 커먼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그 첫 번째 속성,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얼마나 많은 속성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쾌락을 혼동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쾌락은 그 말처럼 우리에게 당장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는 기쁨,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쾌락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기대하는 기쁨. 그 기쁨, 그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귀는 절대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환호했던 사람들, 아마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실망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 이제 곧 로마를 전복하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이 왜 저렇게 느릿느릿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지?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마도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사로를 일으키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평강과 그들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의 그 더딘 발걸음은 인내로 완성되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깨달음은 더디 옵니다. 깨달음은 더디 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번째 대지는 사실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사막의 교부들의 금원집을 모아놓은 편집한 책의 제목이 깨달음은 더디 온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더디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고?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깨달음은 쉽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더디 오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를 기다리며 인내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금방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깨달음은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리고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금방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지나서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책에 이야기만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 깨달음이 더디 온다는 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의 자녀로서 저희 자녀들은 사실 감사하게도 대외적으로 아주 훌륭한 모습을 잘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목회자의 자녀로서 좀 대외적으로 잘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지만 실제로 집에서는 여느 자녀들과 똑같습니다. 어느 자녀들과 똑같이 청개구리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면 꼭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침밥은 꼭 먹어야 해.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아침밥을 먹지 않는 게 건강에 더 좋아. 공부를 할 때 음악을 들으면 듣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할 때 음악을 들어야 더 집중이 잘 돼.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든 꼭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우리 마음을 잘 몰라. 어른들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런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깨달음은 더디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 속에 우리는 그 깨달음이 더디 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깨닫지 못해서 또 물어볼 때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냐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 가르치시고 그들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깨달음이 제자들이 비로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고 우리가 깨닫도록 기다리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은 더디 오지만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화작가 엘레나 파스코니는 새 나무 이야기라는 이 내려오는 이야기를 편집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한 번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한 나무는 각각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면서 내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궁에 보석을 담는 왕의 귀중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될 거야. 나는 좋은 나무가 돼서 왕궁에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이런 꿈을 꿉니다. 나는 위대한 왕을 태우는 가장 멋진 큰 배가 되어서 왕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배가 되는 나무가 될 거야. 세 번째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 높은 곳에서 그 높은 곳에 자라는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흠모하는 그런 나무가 될 거야. 각각의 나무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무가 드디어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그때 첫 번째 나무는 왕의 보석함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국간에 그곳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투박한 말이 먹는 구유가 되었습니다. 나무는 실망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이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기를 바랬는데 겨우 냄새나는 마구간의 구유가 되다니. 두 번째 나무는 왕이 타는 큰 배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어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같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의 형틀이 되었습니다. 나무들은 절망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꿈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나무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 구유가 되었던 나무는 그 구유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위에 놓여졌습니다. 두 번째, 작은 어선의 나무는 왕이 타는 어선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형틀이 되었습니다. 이 세 나무 이야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았던 이 세 나무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가 바로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결말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빈 무덤의 증거를 가슴에 안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빈 무덤의 증거를 가슴에 안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가장 간단한 기록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 가운데 나사로의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그 기적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빈 무덤의 증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쉽게 변합니다.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 그 빈 무덤의 증거를 우리 삶에 경험했다면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우리가 조금은 망설이고 조금 수줍어할 때가 있는데 우리 안에 빈 무덤에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음 주 돼봐야 알 수 있지만 다음 주에 우리 한 세 가족이 올 텐데요. 그 세 가족을 제가 몇 개월 동안 그 세 가족을 보면서 파네라라고 하는 커피숍에 있었는데 그 커피숍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늘 와서 공부하는 대학생인지 잘 몰랐습니다. 청년이었는데요. 늘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기서 책을 읽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인사하기가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좀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분이 맞더라고요. 한국분이고 청년이었는데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다가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가운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자기도 그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마음이 되게 참 힘들었는데 제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부활주일에 맞춰서 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망설여질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는 것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 모든 것을 죽음까지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 무엇입니까? 빈 무덤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 그 무덤이 비어 있는데 그 빈 무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라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부활의 증거, 빈 무덤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금이 왕의 길을 따라서 궁 밖으로 나오는 것을 거둥이라고 합니다. 원래 한자는 거동이지만 거둥이라고 발음합니다. 거둥은 조선시대 왕이 선대 왕의 능을 참배하거나 종묘, 제사 또는 군사훈련의 참관 등으로 밖을 나들이할 때 전용 행차하는 그 길을 거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거를 가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TV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둥을 할 때, 그 조선의 그 기록을 보니까 거둥을 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왕의 거둥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왕권의 위험을 과시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물렀거라, 길을 비켜라 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물러거라 하면서 길을 비켜 합니다. 그런데 그 호령 소리가 들릴 때 왕이 길을 나가기 때문에 시종들과 의정부, 정승 등 모든 정승들은 그 왕의 행렬에 같이 해야 합니다. 왕이 밖을 나왔는데 신하들은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행렬에 와야 되고 그 호령 소리와 함께 그 호랑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왕실 경호대가 문장을 기수를 높이 듭니다. 그리고 그 높이 든 기수 가운데 왕이 탄 가마를 교자라고 하는데 이 교자는 꼭 2개여야 합니다. 어떤 가마가 혹시 모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2개의 교자를 가지고 가는데 그 큰 가마는 대가라고 말하는데 비단으로 둘러쳐져 있고요. 40명이 그 가마를 끌어야 매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밖을 나올 때, 행차할 때 40명이 매는 비단 가마를 메고 왕의 호위병, 그 깃발을 높이 들고 호랑이 깃발을 든 행렬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40명이 그 교자를 메고 그리고 술이 많이 달려있고 햇빛을 차단하는 혹시라도 왕이 햇빛을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는 날개를 가진 아주 화려한 의자를 타는 것이 조선시대 거둥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길을 걸어갈 때 그 한 걸음을 위해서 조선의 왕은 이런 행렬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택하신 단 하나는 바로 새끼 나귀입니다. 볼품없고 그 걸음도 느릿느릿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조선의 왕의 길은, 조선의 왕이 걸은 길은 건의와 위엄을 드러내는 길이지만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길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 그리고 지배가 아니라 섬김, 거리둠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시는 우리 주님. 그 끝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왕의 위엄이 아닌 가장 낮고 낮은 이곳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예루살렘의 그 길을 비록 느린 걸음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화려함이 없는 걸음이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